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 뜻하시는 바를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죽기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총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음과 같이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으로 또 성장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대단히 실망스러운 얘기지만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머물고 싶지 않은 곳,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곳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새 노래로 누구도 불러보지 못한, 누구도 배워보지 못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은 사람들입니다. 기쁜 소식을 나에게 주시는 소식으로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해 주신 곳은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 말로 기가 막힌 곳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주께 경배하며 살아야 될 것을 천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공중에 한 천사가 날아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날아갔을까? 독수리처럼 날아갔을까?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선녀처럼 날아갔을까? 그것은 아마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만민이 다 들을 수 있는, 들어야만 하는, 들으면 복이 있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지금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 예수 믿을 정신이 없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회피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이 부자는 이 땅에 후요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막연한 심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옛날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교통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걸어서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미디어들이 발달하여 복음을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김경호 집사님,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전도를 10몇 명인가 했다나요? 열심히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어느 때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심판이 있을 때 가장 두렵지 않겠습니까?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대면할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기 보면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떠납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만한 때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일할 만한 때에 일해야지, 일할 만한 때에 일하지 않으면 배짱이처럼 환난이 닥쳐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생각만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3절부터 읽으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거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치 못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삶을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본질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쫓겨난 사탄이, 용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입니까? 사탄입니다. 용입니다.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동산에,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갈등을 겪고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쁨이 충만하가도 갑자기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뭔가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물질도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권세도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어떤 조직도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상도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썩은 밧줄입니다. 거기에다가 목매지만은 그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죽으면 냄새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영혼만이 그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는 달라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이 땅에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천사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한마디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에 바벨론 하면 저는 바벨탑도 생각이 나요. 바벨탑. 큰 성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바벨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나름 생각하고 바벨탑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언어가 혼잡하니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언어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언어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지만 바벨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탑은 단지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함락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음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음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혹하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마 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혹할 때 술잔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술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석 잔하고 넉 잔하고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시고 세 병 마시고 네 병 마시고 주량이 큰 사람은 5병까지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시다 보면은 언젠가 의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술은 바로 그러한 유혹을 하는데 꼭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그 시대는 로마를 두고 바벨론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을 그 세력은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을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고 음료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그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정치 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국가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 조직도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상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천사는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짐승이 뭘까? 짐승은 어떤 선한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짐승, 물고 뜯는 것이 짐승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짐승입니다. 우리는 짐승을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도 아마 어느 국가든지 표현을 할 때, 그 국가는 뭐 곰과 같다든지 사자와 같다든지 토끼와 같다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짐승 주의하셔야 됩니다.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른손에 인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666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표는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666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666은 절대로 받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직장생활도 할 수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기에 그 666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 표를 받지 말라고 그러는가? 사람들은 다 그 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받지 마.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짐승이 뭔가, 우상숭배가 뭔가 우리가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 권력이 아무리 세 보여도, 그 영향력이 아무리 세 보여도 짐승과 우상에게는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천황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천황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에게, 김정일 동상에게, 김정은 동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포도주에 이것저것 섞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 원액 그대로, 심판도 원액 그대로, 은혜를 섞지 않습니다. 긍휼이 여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긍휼 없는 심판, 은혜 없는 심판, 그 심판이 이르는 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는. 어렸을 때 포도주 하니까 포도주는 어렸을 때 먹어보진 않았고요. 이 막걸리는 우리 집에 제2의 양조장처럼 술이 끊어질 날이 없는 집이었으니까 막걸리를 먹습니다. 술을 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짜면 술 빚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그때 배고픈 시절이라 설탕 같은 거 이렇게 타가지고 삭가린 당원 같은 거 타서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술 잘 못 먹는 사람은 술에다가 물 좀 타고 거기다가 설탕물을 좀 타면 그냥 먹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실 때에도 아주 진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 섞지 않고 그냥 거의 원액 얼마나 씁니까? 심판도 그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은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기회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 심판은 원액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 믿어야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하기가 어렵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인내하셔야 돼요. 이기고 나가야 돼요. 아무에게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는 사람에게 면류관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가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죠. 다 황제 숭배, 천황 숭배, 황제 숭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잖아요. 당연히 거부하죠.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와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자를 이길 장사가 있습니까? 설령 사자 한 마리와 기독교 어떤 장사가 싸워서 사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자 또 몇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챙기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웅장하고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상상의 날개를 아무리 편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더라도 말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서 축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랜드도 건설하고 없는 사람들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꿈들이, 그러한 꿈들이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쉬워요. 그럴 때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게 되기 쉽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게, 의지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이런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멀리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어려움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저도 추구하고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아무리 주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택함받은 백성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하늘의 천군과 전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대마처럼 스스로 세상이 좋아서 떠나면 안 돼요. 스스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내가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도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고자 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의도하는 것에 만분의 1이라도 선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